아,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8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죠? 네, 온라인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저희 8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나아갑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고백합시다. 만유의 높임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구유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호와로 주의 이름을
같이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아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 싫은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힘이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번영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네, 이 시간 우리 신혜진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주일날 다른 장소에 있지만 예배를 다들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7월이 가고 8월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달인 만큼 이번 달에도 별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제 곧 개학인데 남은 방학 동안에도 다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간에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학생들이 읽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격하네요.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벌써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개학 언제야? 2주 남았어? 야, 방학했어? 이게 야, 아유, 고생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악한 세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악한 세대라기보다는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집에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하는데 그거 뭐라 그러죠? 조금 상스러운 표현은 내가 안 하려고 조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 우리 반에 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잖아요. 하영이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오케이, 됐어. 싫어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는데 그 친구만 없으면 내가 평온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연말이 돼서 다음 학년이 되는 걸 기대하면서 나가는데 그 다음 학년에 그 친구가 다른 반에서 좋아했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 다른 반에서도 내가 싫어하는 유형의 한 명은 또 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미애의 보존의 법칙이라 그러나? 몰라요? 나만 목사님만 이상한 사람. 그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살아가지 않는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다는 것이에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오늘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선뜻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드문 것이 현재의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곳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이저일교회 중고등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동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결과로 승부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들었나요? 결과가 좋아야 돼.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올림픽 막 하고 있죠. 올림픽도 또 목사님만 보나 봐요. 아주 안 좋은 거 세상에 온갖 악으로 물든 거는 목사님 혼자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메달 와 좋아해, 은메달 조금 그래. 그리고 또 그 통계가 있어요. 은메달을 따는 것보다 동메달을 따는 것이 행복 지수가 조금 더 높다네요. 왜냐면은 은메달을 땄을 때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이 마음 때문에. 근데 동메달은 그게 아니잖아요. 메달을 못 딸 뻔했는데 땄다,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높대요. 어찌됐든 자꾸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보는 것, 선망하는 것이 자꾸만 1등, 결과가 좋은 것,
최고의 가치, 전교 1등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조금 지금을 보면은 부끄럽지만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었어요. 육상 선 비웃음이래? 비웃음이래. 네, 육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육상 선수 중에서도 정말 꽤나 잘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초등학교 5, 6학년 누나들은 안 했고 형들이랑 시합했을 때에 한 3등 이렇게 했었어요. 인천시에서. 목사님 인천 사람. 인천시에서 3등 하고 있어요. 4학년짜리가. 됐어요? 근데 그 학교 운동회가 있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운동회 때 보면은 이제 계주 말고 그 번호별로 키순으로 이렇게 쭉 줄 쓴 다음에 1, 2, 3, 4, 5, 6, 7, 8 그러는 그 달리기 있잖아요. 딱 이렇게 1등 도착하면 여기다가 1등 도장 찍어주는 거. 목사님은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나는 명색이 육상부고 최고 4학년이지만 이제 인천에서 내노라 하는 선수였는데 거기서 1등을 못하면은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맨날 그 시합 때 되면은 맨날 핑계대고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했던 막바지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부분 중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 그들이 어떤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시나 봐. 예수님께서도 결과만을 원하시나 봐. 그 열매만을 원하시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그것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얘기하실 때에 그 열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에게 그냥 마냥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맺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17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에 대한 값을 찾으실 때 하시는 말씀의 주 요점은 좋은 나무, 나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쁜 열매를 보면은 그 삶이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사람의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고 참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마땅하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와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 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질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좋은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나무 열매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기억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좋은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나가 누굴까요? 바로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 생물 좀 키워 보셨나요? 목사님 요즘 블루베리 키워요. 여러분들 그런 거 키워봤어요? 나무가 온전히 그 밑에 뿌리 박혀 있으면은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영양분을 자연스레 빨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는 그 곁에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너희는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딱 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자연스레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마른 가지의 사용처는 어디예요? 땔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무엇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딱 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나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여러분들 시기일 거예요. 왜요? 올바른 길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공부는 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방향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걸음은 어디예요?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혹여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너무 뭉뚱그려진 말 아니냐고. 그치만 이곳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목사님이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러 와요. 근데 그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하나하나가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뭐 하면 하나님이 귀하죠. 정말 귀한 고민이고 질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해줘요. 너가 뭘 해도 괜찮다고. 어떤 거든 해도 괜찮아요. 단 그 중심이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삶을 유추해 내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쓴뿌리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이것은 말씀 전하는 자로서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하리니.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100% 하나님의 일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말하는 것인지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싸워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빗대어서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근데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기도가 어떤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히고 웃긴 게 있는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계속 아뢰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가 계속되어지고 들어주지 않으시고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내 생각들이 맞춰져 가요. 저는 이걸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정말 개성 강하고 뚜렷한 친구들, 그 나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꿈도 많을 나이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중심,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삶을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곳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병자가 나았어요. 또 어떠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을 왜 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안진뱅이한테도 죽은 사람한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땐 가장 먼저 무엇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아픈 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일으키시고 깨우시고 나타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분명한 그 목적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회복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요. 다시금 온전케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의 행동이 예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벤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벤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하는 바를 깨달아요. 감사해요. 아멘으로 외쳐요. 그치만 월요일날 나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동일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이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험난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시키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길 원하시지? 나 오늘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 화를 왜 참게 하시지? 매 순간순간 이런 싸움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에 지지 마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본문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핏 들으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행실도 나빠요. 근데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저만 얘기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학교에 가서 막 삐 욕이에요. 막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경각심 없는 표정.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밑에서 잘 자라고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폐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못 깨닫고 아이씨 엄마 오늘 반찬이 왜 이래?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안 좋게 보여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뿌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내가 지금 시대 가운데서 나는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생각보다 나의 마음보다 나의 삶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제 이름이 뭐예요? 이거 저희 어머니 안 보시겠죠? 네, 자, 저희 어머니 이름을 지을 때 반석이라고 지으면서 이 뜻을 깊이 아셨을까요? 조금 의심스. 목사님은 이 이름이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요. 왜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와,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꾸던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의 집을 세우는 토대가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반석은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그 집을 짓고 지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둘 다 뭐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또 뭐죠? 비가 내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두 집 모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 그래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에 속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래요. 조금 더 나에게도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형통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라 함은 내가 생각하는 어려움 없는 길, 빠른 길, 좋은 길,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가운데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된대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열매를 찾으시지만 그 열매를 찾으실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나무, 그 본래의 뿌리,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그 힘의 원천, 그곳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 삶의 근원, 목표, 이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곳이 어디든지,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드러나는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 중심은 어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 매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내 뜻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달란트의 위치가 맞다면 그곳이 어디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떠한 결과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 열매에 대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환경과 어떠한 보여지는 놀라운 사건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 또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두고 나의 환경의 여하와 상관없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우리의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초 집이 단단하여지고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그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로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도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을 좁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들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일하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 물질들 가운데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물질들이 사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수많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코람데오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한 주에 한 번씩 연락하고 있죠? 아무도 안 하나요? 목사님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께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 4단계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필수 인원 20명에서 예배 인원 2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은 인원을 맞춰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은혜로운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목사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학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카톡으로 우리 지금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리는 학생들 모두 선생님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